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온몸을 제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성도 그러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가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예, 이게 거듭난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간섭, 사단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에 힘입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성도는 옛사람으로부터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 중에서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가 있는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화학적인 변화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찌꺼기가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변화된 새로운 사람, 화학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 예,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까지도 변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언어까지도 변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언어로 나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인격이 뭘로 나오느냐?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표현되지고 진단되어지고 그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인격성과 창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격성과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파괴하는 기능도 있지만 세우는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폭력적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폭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복 중의 복입니다. 큰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언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감탄사를 연발했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언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걸작품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걸작품이냐? 언어가 있다는 거죠.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동물도 언어가 있는데요. 그들은 개가 말한다 말 안 하잖아요. 개가 짖는다 그렇지, 소리 낸다 그러지 말한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동물도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사소통을 뭘 통해서 해요?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죠. 물론 말을 못하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언어를 주었을까? 왜 언어를 줬을까 생각해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처음 시작할 때 인간은 하나님과 이 언어로부터, 대화로부터, 소통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게 바로 기도로서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인간답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언어를 잘 사용해야지 인간답다 그렇지,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인간답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중요성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뭐한다?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천냥빚만 갚는 게 아니라 죽을 자리에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에 죽으실 때에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강도는요, 지옥 문턱에 있었습니다. 물론 두 강도가 다 지옥 문턱에 있었죠. 근데 한 강도는 지옥 문턱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그 말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 인간이 지옥 문턱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천국에서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어디로 가버렸어요? 천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한순간에 말 한마디를 통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던 한 강도의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천냥빚만 갚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우리의 말의 언어를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재갈로 비유하고 있고요. 거기서 3절에서 재갈로 비유하고 4절에서는 배의 키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갈이라든가 이 말에 물리는 재갈이라든가 배에 있는 그 키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엄청난 이력을 발휘합니다. 말을 잘 안 듣고 그럴 때 그 재갈을 물리면 제대로 가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시골에서
요즘은 경운기라든가 뭐 트럭터라든가 이걸로 밭을 갈고 합니다만은, 예, 지금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소를 가지고, 예, 농사를 지잖아요. 근데 소에게 뭘 뚫어요? 콧뚜레가 있어요. 콧뚜레. 예, 아무리 뭐 힘세고 그런, 예, 망아지처럼 하는 그런 소도 콧뚜레를 딱 하면 꼼짝 못합니다. 어린애가 4살 먹은 어린애가 이라 하면, 예, 그 어린애의 말을 들어요. 뭐 때문에? 이 콧뚜레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가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 콧뚜레와 같은 이 재갈 같은 이것은 바로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대로 가게 하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키도 마찬가지죠. 예, 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방향, 그 목표 지점으로 배가 향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예, 뭐 같은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바로 가게 하는 그 항해를, 우리 인생의 항해를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키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바뀌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바로 이러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운명을 바뀌기도 하고 죽은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우리는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통제 아래 있어야지. 우리의 자신의 통제 아래 있으면 이 말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의 말이 옆으로 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 뭐 하느냐? 죄 짓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말로 죄 짓느냐? 말씀과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했어요. 자, 이건 풀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형제에게, 옆 사람에게 이 바보, 미련한 놈, 골빈 녀석 이렇게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미운 마음을 통해서 악담을 늘어놓게 되는 거,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대신에 오늘 본문 1절에서 선생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 예. 아, 그러면 교사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중학교 선생도 되면 안 되고 고등학교 선생도 되면 안 되고 교회에서도 교사 되면 안 되는구나. 선생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보면 그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저도 선생이고 저와 여러분 다 선생이에요. 가장 먼저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서 자신이 선생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선생의 그 직무와 특성은 뭘 말하는가?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자가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생은 뭐예요? 직업상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을 다 선생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예,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편에 있다면 다 선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가르치는 사람은요, 듣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피력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잘못을 걸어내는 전문가 수준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선생이 되면요, 배우기를 좋아하기보다는요,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만한 자를 어리석은 자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으로 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 미련한 자는 책망하지 말래요. 예, 미련한 자 책망하지 말라. 예, 책망을 안 받아들이니까 미련한 자들에게는 책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책망하면 오히려 안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말을 퍼뜨려요.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괜히 책망했다가 본전도 못 뽑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있으면요, 계속 사단의 억압 가운데 있어요. 그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회복의 자리로 멀리 못 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하라.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뭐요? 회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억압 가운데서 그 사슬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걸 애곡해서 이상하게 그걸 퍼뜨리면 더 이상 얘기하겠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지,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어리석은 자에게는 책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처럼 자칫 선생은 자기는 안 받아들이면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자기를 못 본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는데 자신은 잘 못 보여요. 그게 선생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 노릇하다 보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뭐 이런 교사 그거 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가장 먼저는 이 야고보서 자신이 선생이고 또한 제가 선생이고 우리 모두가 다 선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생되냐는 바로 자칫하면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실까요? 왜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는 선생들이 많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말만 가득하면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듣기를 더 사모해야 돼요. 듣기를 더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존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곳이 아니라 가려주는 곳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리려고 하는, 내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옳으니 저것은 틀리니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배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따졌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다 따졌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성도들은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낙심하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더 나아가서 또 뭘 비유하냐면 혀는 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과 같다고요? 불과 같다고. 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겁니다. 불의 발견을 통해서 인간이 엄청나게 진보했어요. 예, 엄청난 평안한 생활을 한 겁니다. 겨울에 추웠는데 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 것이 바로 불이었어요. 근데 잘못 취급하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도 또 불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큰 불이 나가지고 그냥 그 몇십 년, 몇백 년 했던 그런 다 산림을 다 태워버리고 마을까지 그게 번져가지고 마을을 그냥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큰 재산 피해를 남긴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보세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익하고 고마운 존재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되어지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인명이 손상되어지고 큰 재산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연이 파괴되니까 그 자연 파괴가 또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 불, 이것은 말과 같아요. 불과 이 불, 그러니까 이 화마라고 그러잖아요. 화마. 이것과 이 말의, 이 인간의 언어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번진다는 거예요. 번져. 번지는데 어떻게 번집니까? 순식간에 번져버리는 거예요. 확 번져버립니다. 그냥. 예. 그래서 가끔 이 자동차에 불 나지 않습니까? 불 나는데 조금만 늦게 나오면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았어요. 그게 왜 그래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번져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산되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게 말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화마라고 부르라. 예, 화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 조심해야 되겠죠.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이 산에 가가지고 그거 외쳤던 기억이 나요. 불 조심합시다. 그걸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예전에 그런 캠페인 많았어요. 불 조심하라고. 근데 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 조심.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 혀는 오늘 본문에서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날아가는 새도 길들일 수 있고 동물도 길들일 수 있는데 우리의 말은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길들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만 길들일 수 있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길들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언어가 순화되어지고 우리의 말이 길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언어를 순화시켜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성도, 거듭난 자의 언어 생활,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듭난 자의 언어 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경배 드리는 거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찬양 경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나의 실존.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내가 찬양을 드리고 그것보다 더 내가 기도를 일사천리로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현란한 어떤 종교적인 모습, 그것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란한 종교적인 어떤 언어나 그런 모습에 우리를 감추려고 한다 한들 사람은 속습니다. 야,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다. 저 사람 찬양을 이렇게 잘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일사천리로 잘하지. 예, 사람들 보기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람을 감탄시킬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예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뭘 보십냐? 우리의 행동의 언어를 보십니다. 여러분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죠? 그것에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의 언어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뭘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이웃사랑의 열매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뭘로 드러나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말로 드러난 그 모든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우리가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후서 5장 20절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의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뭐예요? 대사라 그 말, 대사.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래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대사로 파견됐는데 그 대사가 한국 대사가 있어요. 미국에. 그렇죠? 중국에는 중국에도 중국의 한국 대사가 있고, 근데 그 대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말을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 한 나라를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된 사람을 대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대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것을 보고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라? 더디하라. 자, 이 말은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라, 정보를 수집해라,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 귀가 얇아져가지고 이소리 저소리 다 들으라, 그런 말씀일까요? 이것은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상대방에 관심 가지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돼 있어요. 경청이 뭔지 알죠? 그 말을 충분히 마음을 쏟아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게 경청입니다. 이쪽으로는 듣고 다른 데 관심 두고 이 속에서는 다른 것 계산하고, 그건 경청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담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상담의 기본 원리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또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설득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3대 1의 법칙이에요. 설득의 원리. 다른 사람을 설득하러 간다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는 무슨 말을 내가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 말을 막 합니다. 이건 설득의 원리 빵점이에요. 3대 1의 법칙이 뭐예요? 내가 3하고 하나 듣는 게 3대 1의 법칙일까요? 아니에요. 3을 들어주고 내가 하나 말하는 게, 이게 3대 1의 법칙이에요. 이게 설득의 법칙이에요. 설득하러 가면 먼저 뭐 해주라? 들어주라는 거예요. 마음껏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러 갈 때 거꾸로 하고 있어요. 1대 3의 법칙을 하는 거예요. 1 들어주고 3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이건 설득의 법칙에서 잘못된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 번씩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눈 2개죠. 콧구멍 2개고 귀 2개인데 입은 몇 개예요? 입이 3개예요? 입은 1개죠.
예. 입이 세 개면 그건 괴물입니다. 여기 있으면 예. 입은 예. 자, 보세요. 입으로 우리가 뭐 합니까? 먹지요. 마시지요. 예.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입은 중요해요. 또 의사소통하려면 입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입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다른 것은 다 두 개인데 입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뭐냐? 듣기는 많이 하되 말하는 것은 반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하면서 여러분 이 입을 통해서 말도 하지만 또 뭐도 해요? 노래도 하잖아요. 노래도. 여러분은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노래를 할 때 유행가를 많이 부릅니까? 찬양을 많이 부릅니까? 뭘 많이 불러요? 예. 반대로 유행가를 많이 부른다.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걔들 쳐다봐. 걔 아니야. 이게. 찬아, 뭐 하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하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말하면서 하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다 하고 전화도 하다가 자기 말만 하다가 다 끊어버려요. 내 말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하다가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 중간에 끊어버리고 자기가 말하는 사람. 예. 여러분, 상대방을 대접하는 최고의 접대는 뭔지 아세요? 뭐가 가장 큰 접대겠어요? 들어주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접대하는 것, 그게 뭐예요?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접대가 없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또 들어야죠. 예.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듣습니다. 기도로 통해서 듣습니다. 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뭘로부터 시작된다?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도 잘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대인관계 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대인관계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말의 애절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혀로 짓는 죄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3절에 14절에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 언어를 통해서 짓는 죄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니,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독사의 독이 나오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이 나온대요. 이걸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입에서 거짓말, 가장된 말, 험담하고 참소하고 아첨하고 파괴적인 말, 비판하는 말, 예. 말만 하고 갚지 않는 서원, 예. 그리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독사의 독이요, 저주와 악독인 거예요. 예, 이걸 통해 상대방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물면 독사의 독이 퍼지겠지요.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죽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 말로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 4장 2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덕스러운 말 하라 그 말입니다. 선한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끝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성도로서 어떤 언어를 써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는 그런 언어를 쓰려고 내가 노력하기보다는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내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지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만이 내가 성도의 바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절대 나쁜 말 안 하고 좋은 말만 해야지 라고 한다. 안 가요. 5분도 안 돼서 그냥 터져버려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내 말을 길들일 수가 없어요. 내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통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주권을 내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것을 격려하고 그에게 약점을 덮어주는 그런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의 아픔을 쓰다듬어주는 그런 말이 그에게는 엄청난 위로인데 우리는 그냥 함부로 말을 내뱉은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말은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세워주는 말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말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주는 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쏟아지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뭐 돈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돈 안 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뭐라고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언어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거듭난 자,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가장 먼저 누가 사느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이 우리의 인간의 언어 하나님 주신 그 축복된 이 선물로 통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